제목이 이때를 위함이 오고 있다. 이 설교 때문에, 이 제목 때문에 사실은 이게 다 필요없는 거예요. 4장 1절로 17절까지 읽은 거는 사실 14절에 이때를 위함이다, 14절 하반절에 이때를 위함이라는 얘기를 하려고 이 말씀을 잡았어요. 그래서 이때를 위함이 오고 있다. 이때를 위함이 오고 있다. 사람들은 다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고, 정말 모든 예배를 정말 잘 갖춰진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거 보면 정말 진짜 신앙이 좋고 대단히 신령한 사람들 같이 보여요. 그런데 그거는 인간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의 상식과 이성을 내려놓는 일이에요. 세상과 이성과 상식을 내려놓는 일. 얼마 전에 예영이가 꿈꾼 얘기를 했을 거예요. 엄마가 내가 지팡이를 가지고 막 휘둘러가지고 피해서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근데 네 엄마가 내가 절에서 나왔다 막 이런 얘기, 절에서 나왔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래서 그 얘기를, 그래서 내가 그게 뭔가를 꼴물이 생각하다가 그것을 깨달았는데, 그건 뭐냐면 이성과 지금도 방금 내가 했죠. 이성과 상식과 이성을 내려놓는 거예요. 상식과 이성을 내려놓지 않으면 아무리 진짜 목사가 와 있고 하나님이 불러서 세운 주의정이 와 있어도 안 보여요. 하나님이 세운 주공이 안 보여요. 왜? 이 사람 눈에는 지금 세상 상식과 이성으로만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무슨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들어요. 깨우쳐지지가 않는 거예요. 못 알아듣는 게 아니라 깨우쳐지지가 않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저기 말씀하시는구나 이렇게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아니?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내가 믿음을 가졌다, 내가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면 저 사람을 테스트하는데 3분도 안 걸려요. 이 사람이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가짜인지 금방 알아버려요. 뭘 보고 알아? 이 사람이 상식과 이성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 이 사람은 믿음의 사람 아니에요. 아무리 모세가 와서 말을 해도 이 사람은 말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왜? 그 사람 속에서는 이성이라고 하는 것, 상식이라고 하는 것이 꽉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령한 것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에녹이 300년과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했다고 했어요. 에녹이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 뜻 안에 300년 동안 머무른 거예요. 인내가 뭐예요? 인내라는 것은요, 사람들이 무조건 참고, 교회 가면 참고, 교회 가면 잘 참고, 막 겉으로 막
인자한 척 하면서 아주 세상적으로 볼 때 교양 있는 언어를 사용해 가면서 화도 잘 안 내고 막 그 사람이 아주 인내를 잘하는 것 같이 생각하는데 그 인내가 아니에요. 인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 뜻 안에 머물러 있는 시간을 인내라고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하나님 뜻 안에 머물고 있지 않아도 저 사람 지금 인내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교회에서 뭘 가르쳐요? 인내라고 하는 얘기를 이 세상적인 관념에서 가르쳐요. 세상적인 상식에서 가르쳐요. 왜? 인내를 세상적인 상식, 세상적인 도덕, 세상적인 이성으로다가 인내를 얘기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인내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는 얘기. 전혀 엉뚱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 인내가 아니에요. 아무리 저 사람이 잘 참고 잘 견뎠다고 해서 그걸 인내한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정말 인내한다는 얘기는요, 하나님 뜻 안에, 내가 하나님 뜻 안에 들어와서 머물고 있는 시간, 그 시간이 바로 인내요 동행인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인내를 그런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고통이 오면 잘 참고 그걸 인내라고 해요. 어려운 일 올 때 다 참고 오면 인내라고 해요. 근데 하나님이 보시는 인내는 세상 사람들이 보는 인내하고 너무 달라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여러분 속에 나를 지금 움직이고 나를 주장하고 나를 움직이는 것이 상식, 이성이 나를 주장하고 나를 움직이고 있나? 이성과 상식이 그 사람을 90% 이상 다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면 적용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은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스며들지 못해요. 제가 아까 김갑주가 그래요. 김갑주사. 새로운 사람이 하나 있는데 지면 지 하루만 딱 해버리고 나한테 다 맡겨버리고 지면 시간 딱 되면 가버리더라. 그래서 혼자 9시까지 어떤 때 하다 보면 9시까지도 넘고 그러다 보면 화가 나고 분노가 자꾸 화가 나가지고 그치요? 화가 나고 분노 차니까 스트레스가 막 말할 수도 없어, 견딜 수 없어요. 그런데요, 왜 하나님 그런 환경에다 하나님 그 시간에 나를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세요. 그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면서 왜 내버려 두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받을 그릇이 되려면 그릇이 되어야 되잖아요. 복을 받으려면 그릇에다가 복을 주죠. 그릇을 준비하지 않은 사람한테 복을 어떻게 줘요? 나 어렸을 때 보면 거지가 많았어요. 일주일에 한두 번은 꼭 거지가 와요. 아침에 어떤 사람이 오는 게 아니라 딴 사람이 오고 딴 사람이 오고 그래요. 그러면 그 아침에 거지가 왔는데 아무리 안 줘도 그냥 돌려보내는 사람은 없어요. 어떻게 조금 뭐래도 하다못해 생고구마라도 줘서 보내요. 응? 거지가 오면 지금 뭐 하려고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응. 근데 거지들이 뭐야? 거지들이 오면 밥그릇을 가지고 오는 게가
무슨 양푼을 가지고 오는 게 아니라 꼭 깡통을 가져와요. 왜? 자기들이 편한 방법으로 하는 거예요. 깡통. 근데 그 깡통을 갖고 온 거 보면 어떤 데 보면 어떤 아저씨는 깡통을 갖고 왔는데 우리 집에 똥개 메이에 밥그릇 붙어도 더 더러워. 그래도 어떤 경우에는 그것 좀 줘보라고 해가지고 온물가서 막 씻어가지고 막 씻어. 그런 다음에 마른 걸로 한번 딱 거기다가 음식을 줘. 근데 이제 가끔씩 그릇도 안 갖고 오면서 이제 달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혼을 내버려요. 동냥을 하러 오는 사람이 그릇도 준비 안 해갖고 오면서 그걸 내가 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빨리 가서 그릇부터 갖고 오라고 야단을 쳐서 보내요. 그럼 이 사람은 조금 있다가 어디서 갖고 오는지 또 그릇을 가져와요. 그럼 그릇에다 드셔요.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려면요 그릇이 돼야 돼요. 그릇이 안 되는데 축복을 절대 줄 수 없어요. 꼭 그릇이 안 되는데 복을 받은 사람들이 항상 문제를 일으켜요. 세상에서도 그렇고. 저 사람 저 승진할 사람이 아니고 저 사람 승진하면 안 되는 자리에 갔어. 언젠가 그 사람 꼭 그걸 일으켜요. 오늘 아침 뉴스 봤는데요. 일본에서 화재가 나면 그 사람이 제일 먼저 달려와서 화재 불을 끄면서 어디서부터 원인인가를 파악하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일본 공무원인데, 소방 공무원인데, 우리나라 119 소방 그거하고 틀려요. 이 사람은 그 전문적으로 그것만 불난 집에 가서 그거부터 다 확인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이 사람이 불이 났는데 그 집에 이제 불 안 난 방에 이렇게 들어가 보니까 저쪽에 막 타고 있는데 보니까 거기에 이렇게 책 같은 게 있어서 거기에 불이 옮겨 붙지 않도록 이렇게 탁탁 치다가 그 책갈피에 있던 돈이 200엔이 있었어요. 200엔. 근데 이 사람이 이 정신과학에 그냥 자기의 주머니에다 넣은 거예요. 그리고 불났으니까 다 타버렸겠지. 누가 알겠어요. 다 타버리길래. 자기밖에 보는 사람은. 근데 이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술 먹고 술집에 이제 주변 사람들은 그 얘기가 오고 갔다는 것 같아요. 결국은 뒷조사를 했어요. 투서가 들어가서. 그랬더니 이 사람이 한두 번 한 게 아니에요. 엄청나게 많은 짓을 한 거예요. 자그마치 80번을 했어요. 불난 집에 가서 80번. 근데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한 1억 한 5천 정도를 해먹은 거예요. 불난 집에 가서 그 돈을 찾아서 주인이 돌려줘도 현찰은 판국에 그런 짓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일본 사회가 벌컥 뒤집어졌어요. 왜? 어떻게 불난 사람한테 조금이라도 재산을 건져서 돌려줘야 할 사람이 그걸 빼서 자기 주머니에 붙여요. 공무원을 믿을 수가 없다. 일본 사회가 발칵 뒤집히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 사람이 처음에는 안 그랬겠지. 처음에는 다 그렇게 돌려줬겠죠. 주인 돌려주고. 근데 안 돌려줘도 아무 이상이 없을 것 같다. 안 돌려줘도 아무도 모를 것 같은데 굳이 내가 이거 왜 돌려줘야 돼? 근데 그때부터 안 돌려주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 주머니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언젠간 걸려서 이 사람이 쉬운 한 살인가 두 살인가 거의 한 15년 가까이를 그렇게 아주 그 고위직이에요. 화학별 그 공무원이 아주 고위직이에요. 그런 조사하는 직인데
이게 어떻게 됐어요? 그 사람 하나 때문에 그 일본 사회의 그런 공무원들이 다 그냥 어디 지나다니다가 그런 공무원이다 그러면 얼굴은 낯짝을 들고 다니지 못할 정도예요. 지금 일본이 그렇대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에스더가 그러잖아요. 모르드게가 야, 이때를 위함인지 아닌지 누가 아냐. 이때를 위함인지.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냐면 이때를 위함이 오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여러분 각자에게. 여러분 각자에게 이때를 위함이 오고 있는데 여러분은 지금 그릇이 준비가 안 되고 하고 있어요. 그릇이. 그래서 내가 킹감 집사한테 그 얘기를 했어. 너가 거기서 끝날 때가 언제냐? 네가 매일같이 9시, 10시까지 해도 사장이 알아주지도 않는데 내 마음에서 하나도 억울한 마음이 없고 아휴, 내가 여기 있는 동안이 잘 됐으면 좋겠고 일이 안 떨어졌으면 좋겠고 그런 마음으로 일하면 9시, 10시가 돼도 하나도 안 피곤해요. 돌아가는 말거리면 가봤고 편하지. 또 내 자신도 스트레스가 안 받아요. 왜? 억울한 마음이 없으니까. 9시, 10시까지 했는데도 억울한 마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서도 편해요. 왜? 10시까지 일했는데도 하나도 안 피곤해. 왜? 억울한 마음으로 일하지 않으니까 편한 거예요. 그게 뭐예요? 왜 하나님이 그런 상황에다가 집어넣었을까요? 이때를 위함이 오고 있다 너한테. 그러니 네가 지금 그릇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릇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릇. 이때를 위함이 여러분 각자에게 오고 있는데 여러분이 그릇이 안 돼 있으면 내게 올 것이 내가 받지 못하는 거예요. 응? 그래서 그 첫 번째가 뭐냐?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사람이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처럼 믿기 때문에, 믿어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처럼 믿어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머릿속에 뭐가 없어져야 돼? 하나님 말씀의 상식과 이성을 내려놓아야 돼. 하나님 앞에는 상식과 이성을 내려놔야 돼. 여러분이 상식과 이성으로 하나님을 자꾸 이해하려고 하면 하나님하고 부딪히는 것밖에 안 나와요. 원망밖에 안 나와요. 불평밖에 안 나와요. 아니, 집안에 기르는 비누가 내 마음을 어떻게 알아요? 알 수나 있겠어요? 이거와 똑같은 거예요. 이성과 상식을 내려놓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도 못해요. 내가 소화가 안 돼요. 소화의 능력에 내지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내가 소화의 능력에 내지도 못한다니까요. 소화에 내는 게 뭐예요? 그거야. 말씀하는 거예요. 킹갑자한테 그 얘기. 야, 오리를 가져오면 심리를 가지고 겉옷을 나가면 속옷을 해줘. 항상 정보를 주는 식으로. 하나님의 이유가 있으니까 나를 이렇게 하시겠지. 하나님의 이걸 분명히 이유가 있지. 나를 이유 없이 이렇게 하실 리가 없어. 근데 세상 이성과 세상 이 상식과 이성은 뭐야? 나 최면 시험도 있는데 더 해봤자 수상 나오는 것도 아닌데 왜 나 혼자 이렇게 일해야 되지? 그러니까 이성과 상식으로 막 생각하는 순간에 뭐가 오냐면 억울함이 팍 와버려요. 맞아요. 이성과 상식으로는 맞아요. 야, 지금이 어느 때인데
7시면 퇴근해야지 9시까지 일을 해. 그렇다고 사장이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에이씨, 왜 나 하루 이틀 다니면 내가 왜 이렇게 억울해야지. 일해야 돼. 이게 이성과 상식이에요. 이 이성과 상식을 없애버려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겠지 뭐. 분명히 있지. 아직 내가 모를 뿐이지 이유가 없을 리가 없어. 분명히 나를 이렇게 이식시키는 이유는 분명히 있어. 결과가 나중에 내가 지금은 몰라도 알게 되겠지. 응? 제가 현대자동차 그 얘기도 했어요. 정직원, 임시직원 3명을 공장에 내려보냈는데 두 놈은 공장 주차장 불 뽑고 뭐 하는데 열받아서 때려쳤는데 한 사람은 그 불 뽑고 다 하고 공장에 점심 배식 딱 끝나고 다 퇴근하고 있는데 혼자 천정에 다 뭐 형광등 LED로 싹 갈아버리고 더러운 걸로 페인트 칠하고 밤새도록 그렇게 하면서 나중에 왕 회장이 왔다가 식당이 왜 이렇게 화내졌어? 뭘 어떻게 돈을 얼마나 들길래 식당이 이렇게 화내졌어? 이 나중에 알고는 왕 회장이 뭐래요? 그 사람 전략실로 데려가 버렸어. 넌 여기서 일하면 안 될 사람이야. 너 같은 놈은 전략실에서 일해야지. 너 여기서 일할 사람 아니야. 이게 뭐예요? 사람이 상식과 이성으로만 붙들려 있으면요 세상에서도 성공을 못해요. 세상에도 성공 못한다니까 절대로. 세상에서 성공,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자기 직원들을 뽑을 때 항상 자기가 동석해요. 그래서 물어봐요. 당신은 당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며칠 밤을 새본 적이 있냐? 힘을 전폐하면서 그 일에 매달려 본 적이 있냐? 이거 다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여기 수당을 얼마 줘요? 야간은 얼마나 일주일에 몇 번 해요? 이런 거 물어봐. 그럼 아무리 그놈이 스탠퍼드가 아니라 MIT 공대 다녔어도 다 잘라버리는 거예요. 우린 그런 놈 필요 없어. 우리는 시간만 붙들리고 뭐 붙들고 수당 얼마 나올까 시간 얼마나 이거봐 생각하는 사람은 안 뽑아. 무슨 일이든지 같이 하면 꼬박 밤새워서 같이 막 해보고 같이는 노력하고 이런 사람 뽑는.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어떻게 꼭 그런 사람만 뽑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만 뽑으니까 어떻게 해요? 기적을 계속 일으키는 거예요. 새로운 걸 계속 받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그 사람들 새로운 거 하나 만들고 새로운 거 하나 늘어날 때마다 그 사람들 월급 신경도 안 써요. 나중에 스톡 옵션으로 해가지고 막 수십만 달러씩 줘요. 100만 달러 이상씩 막 줘버리는 거예요. 야, 너희들 같은 애들은 월급 필요 없어. 내가 이제 1년에 알아서 줄게. 생각하지 마. 월급 얼마 나올까지 신경 쓰면 알아서 줄게 내가. 그냥 알아서 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야? 야, 돈 얼마 나올까? 돈 생각하지 말고 이거 어떻게 하면 성공시킬까? 이거 어떻게 하면 이거 회사에 기여할 수 있을까? 이것만 생각하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시는 게 그게요. 저도 이게 여러분 이성이 여러분을 주장하고 상식이 여러분을 주장하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가는 시간이 비참하고 고통스러운지 마음을 편할 수가 없어요. 너무 고통스러워. 오죽하면 다윗도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내 부모도 나를 버렸으니까 하나님도 나를 버리지 말게 해달라. 나를 평생 하나님 성전에 들여서 나를 내어쫓지 말아달라고 하잖아요.
이성과 상식이 다이덕에서 서서히 없어지기 시작하니까 밤에 늑대와 이리떼와 싸우던 순간이 어느 순간 이제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있는다는 것이 확 보이고 느껴지고 그때부터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일어나는데 우리가 못 느끼는 거예요. 못 알아채는 거예요. 왜? 이성과 상식으로만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게 가려져서 하나님이 안 보여요. 하나님이 일하심이 안 보여요. 안 느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디로 야고보서 5장 7절 한번 찾아. 뭐라? 뭐라고? 5장 7절이요? 375페이지.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오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참고 기다려라는 얘기가 나오죠. 참고 기다려라. 또 로마서 8장 25절 한번 볼까요? 8장 25절 240, 250페이지 8장 25절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24절 듣기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으로 기다릴지니라. 그죠? 보이는 것을 기다리는 게 아니래요 우리는. 그래서 어떻게 참으로 기다려라. 이게 기다리는 과정이 우리가 그러면 상식과 이성을 내팽개치면 세상의 사회생활을 어떻게 합니까? 됩니까? 그게 사회생활이? 맞아요. 사회에서는 상식과 이성으로 사람들을 대하고 예의를 갖추고 이렇게 해야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는 나에게 닥치는 이런 문제 앞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라고요? 그때는 상식과 이성으로 보지 말라는 거예요. 응? 뭘까? 믿음의 눈을 봐. 여러분,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지을 수 있다는 건 뭐예요? 믿음의 눈으로 봤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노아가 8식구가 배를 120년 동안 만들면서 가정의 불안은 얼마나 많았을 것 같아요. 하다가 믿음 없는 막내 아들이 아버지한테 땡깡 피고 저 밑에 들어서 1년만 살다 올게요. 못 견디겠어요. 그러고 아마 숱하게 많이 스트레스, 숱하게 많이 트러블도 많이 생겼을 거예요. 왜? 다 결혼했잖아요. 세 아들이 다 결혼했잖아요. 저기 아내들도 다 있고 다 머리가 컸단 말이에요. 아버지가 뭐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명령조로 해갖고 들을 나이는 지난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아들들을 붙잡고 120년 방주를 지려면 물론 하나님의 은혜가 엄청난 은혜는 있었겠지만 맨날 은혜만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어느 날은 유별나게 상식과 이성이 뻗치니까 그날은 배를 갖다 나무 하나 깎는 것도 열받아서 견딜 수가 없어. 이거 도저히 못하겠어. 나 아빠 못하겠어요.
이 산꼭대기에다 이 배를 만들고 세상에 우리 여기까지 살아왔지만 산꼭대기까지 홍수가 나서 물이 저었다면 우리 조상 때도 한 번도 없던 일이 이게 말이나 됩니까 여러분? 힘들었을 거라고요. 엄청나게. 여러분 나도 상식과 이성을 없이 해야지 그런데 아니에요. 사탄이는 우리를 계속 이거 가지고 괴롭혀요. 상식과 이성을 가지고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괴롭히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상식과 이성이 여러분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상식과 이성으로 보지 말고 믿음의 눈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믿음의 눈으로. 그래서 인내가 힘드는 거예요. 인내가. 내 방법대로 인내하면 얼마나 쉬워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인내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런 거는 인내가 아니래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인내하는 거는 그건 인내가 아니래요. 하나님 뜻 안에 머무는 게 인내래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뜻 안에 하루에 24시간이면 1시간은 하나님 뜻 안에 잘 머물다가 23시간은 하나님 뜻에 벗어나서 살고 있어. 한번 생각해봐요. 여러분, 나는 하루에 몇 시간을 하나님 뜻 안에 있는지, 하나님 뜻 안에 나는 몇 시간을 버티고 있는지.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2절에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자기를 속이는 자. 이 시편 51편 10절 찾아봐봐요. 시편 51편 10절.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자기 자신을 제대로 보는 눈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제대로 보는 눈. 하나님이 자기를 보는 것처럼 자기 자신을 그렇게 보는 거예요. 제대로 보는 거예요. 대개 사람들은 뭐야? 정직한 영이 없어요. 그래서 자기가 제대로 보지 못해요. 대표적인 예,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그랬어요. 너 계집 앞에서 3번이나 나를 부인할 거야. 그럼 베드로 뭐라? 선생이요. 농담이에요. 그런 말씀은 내가 수제자인데 어떻게 수제자한테 그런 막말을 하십니까? 나는 절대 그러지 아니하나이다. 예수님은 그래. 아니다. 너는 반드시 그걸 할 거다. 왜? 베드로는 이때만 해도 자기를 보는 눈이 없어요. 자기가 어떻게 할 거라는 것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너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윗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응?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를 보는 눈은 생각해봐요. 자기가 자기를 보는 눈을 알고 있으면 얼마나 정직한 사람이에요. 자기가 자기를 모르니까 얼마나 거짓말을 하고 얼마나 자기가 하는 말이 거짓말인지도 모르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모르니까. 그래서 이게 하나하나 보면 파고 들어가면요, 교회에서 어느 날 교회에서 말하는 믿음,
오늘날 교회에서 말하는 인내, 너무 하나님 보시는 거고 달라. 너무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나 다 세상적인 인내, 세상적인 인내 안 하고 사는 사람 어디 있어요? 부부 간에도, 또 친구 간에도 수들게 많아요. 관계가 깨질 때도 많고, 또 바른 얘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니까 세상이 그래요. 바른 얘기를 하면 이 사람하고 인간관계가 깨지는 게 싫어서 그냥 바른 얘기 못하고 덮어버려. 나도 그랬어요. 세상에서, 직장에서. 왜? 저 사람 진짜 저거 아닌데. 근데 상사야 또, 아, 저 양반 왜 저래? 저거 아닌데. 그런데 내가 바른 얘기를 딱 해버리면 이 사람은 나중에 수긍은 하겠지만 나하고의 인간관계가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럼 차라리 인간관계가 깨지느니 그냥 넘어가 주는 게 낫지. 이러고 넘어가는 게 너무 많아. 이 세상에 그런 게 너무 많아. 이게 옳고 그런 것만 살 수 없다는 것처럼.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을 던져요. 근데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베드로를 보더니 그래요. 베드로야, 네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때 이 베드로가 예 하고 던지는 게 아니라, 내가 밤새도록 수고해서 그물을 밤새도록 던진 곳이 이곳이지만 내가 밤새도록 그물을 던져서 이곳에 금방 끌어올렸어. 이곳에. 근데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어. 그렇지만 내가 주님이 말씀하셨사오니 말씀을 의지하고 내가 던지겠나이다. 이러고 던져요. 분명히 내 의지대로 던졌을 땐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말씀에 순종하면서 던지니까 없던 고기가 찢어지듯이 잡혀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이 믿음에 똑똑한 사람이 되어버려야 돼. 왜? 하나님이 말씀한 것은 무조건 되고 행하는 거예요. 그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이 말씀한 것은 무조건 되고 조그만 것도 다 지켜. 내가 아직 지키지 못한 거 있어요. 나도. 뭐냐면 불안장애, 고황장애 약을 못 끊어. 이거 끊어야 되는데 이게 못 끊어. 지금도 어떤 때는 안 먹는 적도 있어요. 낮에. 근데 어떤 때 식은땀이 오면 또 먹어야 돼. 운전이 안 돼. 갑자기 식은땀 드르륵 나면서 운전이 안 되고 휴전선에 가 있는 것 같아. 극도로 그냥 이 불안 공포가 극도로 와 있어. 아까 알아요. 내가 왜 이렇게 불안하지? 내가 왜 그 이유가 없는데, 이렇게 불안하고 이렇게 공포에 떨 이유가 없는데, 근데 내 심장은 떨려. 지금 나하고 아무 상관없이 떨리는 거야. 이게 통제하고 아무 상관없이.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냐면 끊으라고 했어. 근데 이거를 내가 순종을 해야 되잖아요. 끊으라고 했으니까 순종을 해요. 근데 3분의 2밖에 순종을 못하고 있어요. 왜? 한 번에 확 못 끊으니까 약으로 줄여. 약을 5개라면 3개 안 먹고 2개만 먹어. 꼭 필요한 2개만 먹어. 그래갖고 이제 서서히 이것이 줄여가면 끊어가면.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 아신다고. 네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 네가 지금 한 번에 못하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 하나님이 보실 때 안타깝죠. 네가 가만히 끊고 힘들어도 그렇게 하면 내가 너를
몇 번은 네가 까무러치고 힘들지 몰라도 내가 너를 낫게 할 텐데. 이게 어려워. 이게 사실 이게 어려워. 몇 번에 까무러치고 몇 번에 식은땀 흘리고 몇 번에 고통스러운 그 불안을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해야 돼요. 그래도 해야 돼. 그래서 순종은 강력한 영적인 뭐예요? 원동력이에요. 영적인 능력이고 원동력이고, 순종은 믿음의 완성이에요. 순종은 믿음의 완성이에요. 믿음의 완성이 순종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오른편에 던졌잖아요. 그럼 좌편으로 던져라 하실 수도 있을 텐데 왜 이번엔 이쪽으로 던져, 이쪽에서 던져 이렇게 할 수 있었는데 바로 금을 꺼냈던 그 자리에 다시 예수님의 명령을 드려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러고 던진 게 나중에 찾아봐요. 그러고 한 게 아니라 내가 밤새를 수고해서 고기를 잡지 못했지만 이제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 물을 내리겠나이다 하고 내려요. 그 얘기는 뭐예요? 말씀에 의지하고 순종했다는 거예요. 말씀에 의지하고 순종. 주의 종은요, 형욱의 이야기도 한번 잘 들어야 돼요. 주의 종은 이 세상의 문화나 이 세상의 조건이 해서 만들어진 사람은 주의 종 아니에요. 주의 종 될 수도 없고 주의 종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어떻게 이때를 위함이다 해갖고 하나님이 쓰실 때 되면 나는 절대로 우리 교회 전도사도 절대로 하나님이 부르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사용 안 해요. 아무리 열심히 잘해도 소용없어요. 그런 사람은 사용 안 해요. 왜? 그 사람은 하나님이 주의 종으로 부르지 않았는데 뭘 주의 종으로 사용해? 응? 하나님이 부른 사람을 사용해야지. 그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거지. 응? 근데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목사가 전도사가 유학 갔다 오고 부목사가 유학 갔다 오고 내가 우리 교회에서 잘 써먹을 수 있는 사람, 아주 써먹기 좋은 사람, 그런 사람 골라요. 자기야 유리한 쪽으로. 이 사람은 그렇게 해서 목회는 할지 모르겠지만 진짜 하나님이 부르는 사람은 사용 안 하고, 하나님이 부르지 않는 세상적으로 조건이 좋은 사람은 사용하고. 이것도 불순종이에요. 이것도 불순종이에요.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할 수만 있으면 이 자를 내게서 버려달라. 그러지만 내 뜻대로 하지 마십시오.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 얘기는 예수님도 순종하는 게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신이잖아요. 신이어도 사람의 성품을 그대로 갖고 있잖아요. 똑같이 우리 찔리면 아프고 똑같이 고통받고 똑같은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도 아프고 불안하고 두렵고 예수님도 그 고통을 똑같이 수치스러운 과정으로 다 똑같이 겪은 거예요. 제가 처음에 예수님이 십자가, 예수 안 믿기 전에 그런 얘기 많이 해서 어렸을 때요. 아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신인데 신이 뭐 십자가에 못 좀 박혔다고 해서 뭐 그게 아프다고 불쌍 예수여, 그걸 어렸을 때 이해를 못했어요. 왜? 어렸을 때는 교회
예수는 안 믿어도 주일학교는 갔잖아. 연필 타러, 공책 타러. 여름방학 때, 겨울방학 때 항상 갔어요. 그 공책 타고 연필 타라고. 그러면 맨날 그런 얘기하면 나는 그게 이해가 안 됐어요. 하나님의 아들 신이 못 박혔다고 아픈가? 그건 신 아니지. 그 어린 나이에도 그랬어요. 아니 신이 못 박혔다고 아프면 그건 신 아니지. 하나님의 아들이 못 박혔다고 하나님의 아들이 아프면 그건 하나님의 아들 아니지. 그렇게 어린 나이에 그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 뜻 안에 머무는 게 왜 힘든가? 하나님 뜻 안에 머물라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뜻 안에 머무르니까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상식을 포기해야 되고 이성을 내려놔야 되고 이게 이 상식과 이성을 내려놓는 게 너무 힘들어. 죽을 정도로 너무 힘들어. 내가 아까 김갑 집사 그 얘기를 해서 너가 그릇이 끝날 때 거기서 나오는 날, 예비처럼 오는 날이 네가 밤 10시, 12시까지 혼자 일을 하는데도 그냥 기쁘게 일하게 되고 억울한 마음이 하나도 없어지면 곧 거기서 끝날 때가 온다. 그럼 곧 거기서 끝날 때가 오는 거야. 더 이상 거기 있을 필요가 없어요. 이미 끝났는데 뭔 끝난 과정을 자꾸 하나님이 뒤발부시키자. 우리가 왜 여기서 못 나오냐? 자꾸 끝나는 과정에서 끝을 못 내니까 자꾸 쳇바퀴 도는 거예요. 자꾸 도는 거예요. 응? 하나님은 끝난 과정을 다시 리바이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인정을 해주세요. 너 거기서 통과됐잖아. 하나님이 여기 집사님도 다 나가도 나한테 계속 성령이 그러는데 성령 하나님이 귀에다 대고 잘 때리고 그랬어. 네가 음란의 시험에서 이겼느냐. 나는 괴로워 죽겠는데 아파 죽겠는데 계속 그러는 거야. 너 실패한 거 아니야. 네가 음란의 시험에서 너 이겼어. 너 잘했어. 엄청 잘해. 너 이겼어. 계속 얘기해. 그래서 내가 화가 나. 근데 뭘 어쩌라고요? 어떡하라고요? 뭘 어떡하라고요? 내가 막 이래. 용기를 가지라고 그러니까 이겼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겨버리니까 하나님 그거 갖고 더 이상 시험을 안 하세요. 응?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을 통하여 이 고난이 반드시 여러분 지금은 힘들고 고통스러워 반드시 고난이 선으로 바뀔 때가 지금 거의 오고 있어요. 제가 이 설교 제목을 이걸 이렇게 한 이유도 여기 있는 거였어요. 나는요 일주일 뭘 갖고 싸우냐면 설교 제목 갖고 싸워요. 아무거나 하면 되잖아요. 내가 은혜가 안 되는 거 못해요. 아니 내가 은혜가 안 되는 걸 그걸 어떻게 내가 전하고 내가 은혜가 안 되는 말씀을 어떻게 전해? 안 돼. 그러니까 어떻게 미치는 거야. 이것도 어저께 밤에 그저께 밤에 금요일날 새벽에 이 말씀이 팍 떠올라서 이거구나. 그러니까 일주일 내내 말씀을 일주일 내내 묵상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 때문에. 그래서 이때를 위하여 오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이 여러분을 위로하려고 이 말씀한 거 아니에요. 고난이 이제 선으로 다가올 시간이 오고 있다는 거예요. 축복으로 다가올 시간이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아까지 1장 20절에 너희가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기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하나님 뭐라고요? 말씀을 듣고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자기를 속이는 자예요. 속이는 자예요, 자기를. 아까 그랬잖아요. 우리가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이 정직한 영이 뭐라 그랬어요? 자기 자신을 제대로 못 누리는 거죠. 그럼 세상에 정직하지 못한 사람 얼마나 많아요. 특히 주의 종이 정직하지 못해요. 그 얘기는 뭐예요? 자기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자기가 자기도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도 모르는 거예요. 물론 그러니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를 해주시겠죠. 각자의 여러분과 함께하고 성령 하나님께서.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영원히 자기 자신을 모르기를 원치 않으셔요. 자기 자신을 제대로 알아야 성숙해지는 사람이 되어 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내 상황을 바꾸시기 전에, 우리의 상황을 바꾸시기 전에 시선부터 바꿔주신다. 여러분의 시선이 지금 어디가 있습니까? 상황에 가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처한 상황에 가 있죠. 근데 하나님은 그 상황에 가 있는 시선을 다른 데로 시선을 바꿔주시겠다는 거예요.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봐라 이거예요. 사실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그 상황 하나 그거를 해결 못해서 안 하시겠어요? 그게 해결 못해서 안 하시고 우리 교회를 저 큰 데를 못 옮겨서 이 교회 오다가 계속 이렇게 하시니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유는 뭐예요? 나와 여러분 때문이에요. 나와 여러분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요거 하나만 다 기억해둬요. 시간이 다 되었는데 뭐냐면 인내는 하나님 뜻 안에 머무는 것이다. 그래서 나중에 누구를 가르쳐야 되거나 누구한테 위로를 줘야 할 상황이 오면 꼭 이 말씀을 해주세요. 그러면 웬만한 사람이 이 말씀 받아들여서 위로가 될 거예요. 그래서 상식과 이성에 힘들어하는 것은 당연한 거야. 그거 내려놓는 시간이 필요하니까 힘든 거 당연한 거야. 지금 잘하고 계시는 거다. 지금 힘든 시간인데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화내셔도 괜찮은 거예요. 하나님이 화내신다고 하나님도 화내시는 분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히려 아픈데 아프다 소리 안 지르는 것을 하나님은 불순종이라고 얘기해요. 너는 어떻게 아프면서도 아프다 표현을 하냐. 환자가 병원에 가는데 의사가 환자를 보에 이렇게 눌러보잖아요. 이렇게 내가 배 아파갖고 내과에 가는데 이렇게 눌러봐요. 내가 그랬더니 지금 많이 부었네 딱 그러면서 약을 탁탁 줘요. 근데 내가 여기를 넣어도 그 사람이 이러고 있으면 참지 마요. 아프면 아프다고 얘기하세요. 의사가 그래. 내가 참고 가만히 있으니까. 아니 그럼 내가 뭐하러 여기 눌러요? 아프면 아프다고 얘기를 하셔야지. 이제. 근데 다시 누르더라고. 거기 아파요. 여기 아파요. 그때 지금요 위가 부어있어요. 요 장도 약하고 약을 줄 테니까 쉽게 잡고 오라마세요. 표현을 안 하니까 의사가 화를 팍 하는 거예요. 아픈데 하나님 앞에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죽겠는데도 표현 안 하니까 하나님은 너 왜 죽겠는데 표현 안 해?
너 죽겠는데 표현을 안 하니? 너 힘든데 왜 표현을 안 하니? 꼭 우리는 무슨 여기 와서 높고 멀리 계시는 아버지 하나는 이것만 이거 기도가 아니에요. 아프다고 소리 지르는 게 기도고, 행복하다고 소리 지르는 게 기도고, 즐겁다고 소리 지르는 게 기도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도 여러분이 잘 살아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